오늘은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홍해 앞. 이것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틀어서, 방향을 틀어서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홍해는 어떤 곳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양 옆으로는 길이 없어요. 광야예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눈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음에도 그렇게 앞뒤가 다 막힌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앞뒤가 막힌 상황,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앞뒤가 다 막혔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셨음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는데, 오늘은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홍해 앞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라고 짐작하고 예측하고 상상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런 기대들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치 많은 배들이 갑자기 나타나 우리를 싣고 가면 어떨까? 혹시라도 애굽 군대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마음이 변해서 저렇게 물러가면 어떨까?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상상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누구도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기도 하죠.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않을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예측이 아닌 이미 하나님은 그 계획, 하나님의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닥치고 홍해를 여시는 계획을 이루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마련해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심으로 바다 가운데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바닷물이 가득했던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이 빠지면 진흙이어야 되고 갯벌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완전한 길을 여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여러 방법 가운데서도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방법이라도, 길이 없는 것 같은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귀한 소중한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 원수는 심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의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똑같이 홍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바다였고
이제는 같은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길은 구원의 길이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이 길은 하나님의 심판의 길이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은요, 동시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말하는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의심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을 많이 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구원에 대한 양면성이, 이 구원에 대한 동시적인 측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하나님의 공의를 잘 드러내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이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심판을 너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자주 하셨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것을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품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믿음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홍해 사건을 경험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모세를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홍해가요 막다른 곳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막다른 옆과 뒤와 어디나 다 막히지 않고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는 피할 길이 있었다면 여러분, 홍해가 우리 눈앞에서 갈라져도 이 홍해를 담대하게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홍해가 갈라진 그 상황을 보면서도 놀라워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 그 가운데로 가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홍해와 같은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홍해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 믿음을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단지 처음에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며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었던 홍해,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홍해를 만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홍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의
가장 선한 길임을, 그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막막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새 일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나에게는 크게 안 와닿아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기억되어지는 은혜가 그렇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믿음이 견고해지죠. 그렇기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앞에 세우시기도 하는 것이죠. 홍해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다짜고짜 우리에게 믿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리고 그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앞에 오전에 얘기했듯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에게는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는 시작이셨습니다. 길이 없던 곳에 생명이었고 죽었다 생각하는 그 자리가 구원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길도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자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그 구원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홍해를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새로운 길,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간증이 되는 그런 은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